뭐든지 이 세상을 볼 때 제발 부탁이니까 한 가지로만 보지 말고 꼭 양면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눈을 두 개 만드셨게? 양면으로 보라고 두 개 만드신 거예요. 그냥 내가 혼자 해석을 해본 거예요. 양면으로 보라. 왜 귀를 두 개 만드셨게? 양쪽 말 다 들어보라 그 말이요. 시어머니 얘기 들어보세요. 며느리가 못됐어요. 어떻게 젊은 게 그런 싸가지 없는 게 있나 몰라. 아주 그래 상종을 못 할 거요. 그러다가 그 며느리 얘기 다 들어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쪽 말을 들어보고 양면으로 보라. 그러죠? 성경은 항상 이게 짝이 지어 있고 균형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넓은 문이 있고 넓은 또 좁은 뭐가 있어요? 좁은 문이 있단 말이에요. 넓은 문 전에는 넓은 뭐가 있어요? 길이 있고 좁은 문 전에는 뭐가 있어요? 좁은 길.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면 넓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만히 보면 넓은 문이 좋아요? 좁은 문이 좋아요? 넓은 문이 좋아? 그 세상 사람이요. 지금 성경은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요?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아멘? 자, 넓은 길, 넓은 문은 일단 가기가 뭐해요? 편해요.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편한 것이고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힘든 거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전화기도 솔직히 집에서는 휴대폰을 써야 돼요? 집전화를 써야 돼요? 그렇지. 뭐가 싸니까? 집전화가 싸니까. 근데 안 써. 집에서도 뭐 써? 핸드폰을 써요. 왜요? 편하니까. 그러니까 돈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 편하는 것이. 그러니까 현대인의 편안함이 아주 굉장히 유용하고 하여튼 불편하는 게 적이요. 불편한 것이. 현대인들은 불편한 걸 싫어해. 뭐든지 그냥 편안하려고 그래. 두 번째, 편안하니까 사람들이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재밌어. 재밌어. 이렇게 재밌어. 여럿이 가니까. 또 그 사람들은 쉽고 그 다음에 뭐 맛있는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쪽이 확실히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뭔가 살아보려면 딱 부딪히는 게 뭐냐면 먹고 살 게 많지 않아요. 술 장사도 안 되지, 뭐도 안 되지, 뭐 안 되는 게 많어. 이렇게. 그러니까 뭔 길이요? 좁은 길이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적어. 그러니까 별로 재미도 없어. 또 못 먹는 것도 가끔 있어. 우리가 볼 때는 못 먹는 것이 조금 있는데 안 믿는 분들이 볼 때는 뭐 이렇게 못 먹는 것이 많냐 그래. 그래봐야 술 담배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그들은 굉장히 많이 못 먹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건 넓은 길이 편하고 좋고 가는 건 좁은 길이 힘든데 이 넓은 길은 결국은 먼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이 좁은 길은 결국에 먼 길이고 생명의 길이니 여러분은 꼭 어디로 가셔야 되겠어? 이 넓은 길이 세상의 길이요 이 좁은 길이 교회의 길이다. 그래서 꼭 여러분 요 개념을 딱 잡아놓으세요. 나는 먼 길로 가리라. 이 성경은 한마디인데요. 이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어떻게 빨리 찍고 좀 나 신경 좀 안 쓰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빨리 찍고 거기는 설교 안 해봐서 그래. 거기는 설교를 안 해봐서. 이 설교면요 자꾸 앞에서 어른하면요 못해요. 내 얼굴에 초상권 있는 건 아세요? 왜 그 사진을 함부로 찍으려고 그래? 이게요. 이게 굉장히 결례하는 거요. 지금 거기 때문에 말이요. 이게 예배가 안 되잖아, 내가. 이제 뭐 할 때 한번 뭘 제대로 찍으려고 지금 그러는 걸 내가 알아. 뭐 할 때 한번 뭐 찍으려고. 근데 지금 내가 여기 사진 찍으러 온 건 아니잖아, 솔직히. 내가 여기 사진 찍으러 왔어요? 부흥이 하러 왔어요, 부흥. 은혜 끼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게 은혜를 끼칠 건가. 그냥 고민하고 지금 그거. 근데 자꾸 내가 지금 거기서 하게 했으니까 신경이 쓰여가지고. 받아서 오라고 그러세요. 붙이지 마. 잊어버려. 이게 지금 잊어버렸어요. 세상은 넓은 길로 가고 교회는 좁은 길로 가라. 이 말을 단순하게 이렇게 듣지 말고 이거를 계속 묵상을 하면 거기서 놀라운 뜻이 이렇게 자꾸 깨달아지는데,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게 멸망의 길이니까. 그거를 경제에다가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뭘 다 살 때는 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때는 팔어. 다 팔을 때는 팔지 말고 그때는 사. 그 얘기요, 저 얘기가. 저 말이 그 얘기는 아닌데 그 말을 깨달으면 그렇게 깨달아져요. 반대로 가라는 거잖아 지금. 사람들이 안 가는 길로. 그러면 잘 보세요. 그 말이 얼마나 맞냐면 다 살 때는 파는 사람이 유리하죠. 왜? 다 사니까 모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팔면 바보라고 그러죠. 다 살 때 팔으니까. 그런데 그게 바보가 아니라는 건 금방 좀 있으면 알아. 다 사면 오르지요. 오르니까 팔으니까 바보지요. 그런데 다 오르면 한없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이제 다 뭐 해요?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막 팔어. 그러면 나도 뭐 하고 싶어요? 팔고 싶죠. 그때는 사라 그 말이에요. 다 팔을 때 사면 바보지요. 그런데 그때 사면 사기가 수월해요. 다 팔으려고 하니까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사면 또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뭐대로만 가자. 요거 하나만 깨달아도 그냥 부자 돼야. 요거 하나만 깨달아도. 그러니까 꼭 성경은 뭘로 가자? 반대로 가자. 그러니까 많이 가면 그 길은 가지 마라. 벌써. 그러니까 전부 보세요. 주식도요, 막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팔아야 돼. 그때는 팔아야 돼. 막 팔면 그때는 사야 돼. 하여튼 요거를 그냥 딱 머릿속에다가 입력을 시켜놔요. 그래서 세상과 반대로 가자. 시작. 그것이 구원의 문이요. 그것이 축복의 문이다. 자, 이거를 또 따르게 해석을 해봐요. 따르게. 그러면 물이 이렇게 이제 강물이 흘러가면 죽은 고기는요, 큰 고기도 떠내려갑니다. 죽은 고기는 큰 고기도 떠내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요, 조그마한 것도 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물을 거슬려 올라간다.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수직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폭포를 물고기가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어야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가는 걸 거슬려 가는 건 어떻게 이해해 보겠다 이거요. 물살이 세도. 근데 어떻게 올라간다고? 수직으로 세상에. 이렇게.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은 아무리 크고 위대한 사람도 세상의 죄의 물결에 떠내려갑니다. 마시면 마시고 하면 하고 그냥 떠내려가. 그러나 애기라도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세상의 죄악의 물결을 거슬리고 올라간다.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을 거슬리고 올라가. 그러니까 절대 이제 이쯤 설명했으면 뭔 말인지 알아듣 거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순종해야 이해가 돼. 어떤 건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있고 어떤 건 순종해야 이해가 되는 게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이 사람의 그 판단에 의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옳은 것 같지만 틀려요.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그게 만고불변의 진리 같지만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진 적이 없어요. 지구가 지가 도는 거지. 그러니까 만고불변의 진리가 틀릴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틀리겠어.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 옳아?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좁은 길로. 그러면 여러분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요즘에 이게 세상에 보면은 명품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명품. 그래서 옷도 명품이 있어. 명품이 있고, 가방도 명품이 있고, 신발도 다 이렇게 보면 명품이 있어. 그런데 내가 현대인들을 가만히 보면 참 사람이라는 게 이해는 해요. 나는 이해 못하는 건 없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지. 네.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나라에서 와이셔츠를 만들었어요. 똑같은 와이셔츠를 만들어가지고 유명상표를 붙인 거하고 유명상표를 못 붙인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죠? 어차피 그 공장에서 나왔으니까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뭐요? 상표가 붙었냐 안 붙었냐.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상표를 하나 붙인 것과 안 붙인 것의 가격 차이가 3배 차이도 더 나요. 그 상표를 하나, 아니 좋아서 비싼 건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어디서 만든 거고 한 회사에서 차이가 하나 있다면 뭐요? 그래서 아하, 옷의 가치보다 뭐의 가치구나? 상표. 그 상표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브랜드의 가치구나. 이 브랜드의 가치구나. 예. 이 브랜드의 가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것이 세상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교회도 명품이 있어. 교회도. 예. 그래가지고 무슨 순복음교회, 또 영락교회, 또 무슨 소망교회, 또 명성교회, 이렇게 다 명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의 이제 명품 교회야. 그래가지고 좋은 옷을 입으면 괜히 그 옷을 입었다고는 그 폼이 가치보다 중요한 거야. 본질과 현상에서 똑같은 질인데 같은 질인데 뭐가 달라졌죠? 지금 상표가 달라졌어. 상표는 뭐예요? 현상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의 가치를 굉장히 쳐주는구나. 이 현상의 가치를.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지 말자 그지. 적어도 뭐를 초월할 수가 있어야 돼. 뭐를 초월할 수 있어야 돼. 현상을 초월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현상을. 라면 먹고 화장품 비싼 거 쓰는 게 낫겠어? 잘 먹고 화장품 싼 거 쓰는 게 낫겠어? 잘 먹는 건 저렇게 따지면 뭐요? 본질이고 화장품은 현상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먹는 거는 부실해도 쓰는 걸 좋은 걸 쓰려고 그래. 그게 현상 위주라 그 말이야. 그런데 크리스찬은 어떻게 가야 되니까? 반대로 가야 되니까 뭐 위주로 가라? 본질 위주로. 본질 위주로. 그러니까 같은 질이면 이게, 그래서요, 내가 가만히 보면 아파트도 보면요, 아파트도요, 지금 서울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대전은 같은 평수가 3배 차이나, 값이. 똑같은 31평인데 어떤 건 좋은 거하고 3배 차이나, 3배 차이. 어떤 건 1억이면 어떤 건 3억이야. 그러면 3배가 좋을까? 그렇지도 아니요. 조금은 좋아. 그런데 그게 뭐의 가치요? 브랜드 가치다. 그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어디 산다 그거야. 내가 어디 산다 그 프리미엄이야.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정말 주님의 형상을 이루고 그게 본질인데, 그런 건 잘 안 쳐주고 내가 어디 교회 다닌다 이걸 더 쳐줘. 지금 내가 어디 교회 다닌다, 어디 교회 다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내 속에 얼마나 예수의 형상이 이루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에? 내 속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갔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디 교회다, 아, 이걸 보고 내가 느끼는 게 교회가 세상화 되어가고 있구나. 교회가, 세상이 교회화 되어야 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화 되어 간다. 자, 그 말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세상 사람도 우리와 같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교인마저도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를 하나 대드릴게요. 외국의, 유럽의, 서구의 교회들이 현격히 줄어든, 부흥이 안 되는, 더 심하게 얘기하면 몰락해가는 결정적 요인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황금 연휴를 이기지 못해서 그래. 주 5일 근무하면서부터 이 서구의 교회들은 몰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루 쉬어야 어디 가기가 이게 좀 어렵다. 그런데 이틀을 쉬어버리니까 이제 다 뭐를 못 이겨? 놀러 가는 걸 못 이겨. 자,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증세가 살살 나타나고 있는데, 그냥 주일을 하고 토요일 날 쉬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월요일을 쉰다든지 금요일을 쉬면 빨간 글씨가 주일을 껴가지고 3개가 붙어버리면요, 서울역에 빠져나가는 자동차가, 서울역이라네, 저 서울 톨게이트에 빠져나가는 자동차가 수십만 대요. 그 자동차 속에 교회 다니는 차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왜 여러분이 있다고 그래요? 다 그게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 얘기지, 내 얘기는. 자, 그러면 이제 떠날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가죠. 내가 가서, 거기 가서 내가 뭐를 드리리라? 예배를 드리리라. 그렇게 생각해. 한두 번은 그래요. 한두 번은 그러는데, 아이고, 그냥 이번 이제 주일날,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드리지. 점점 무너져 가는 거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무너져가. 그러다 보면 지금 서구 교회들을 가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교회당 안에 할머니들만 바글바글해요. 왜? 젊은 사람은 다 뭐하고 놀러 가고, 노인들은 허리 아파서 못 가니까 교회라도 지키고 있자. 그래서 지키고, 그런 교회들을 다 지금 팔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믿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그래. 믿음이 세상의 유혹을, 쾌락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그래. 그럼 왜 그러냐? 더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공급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좁은 길로 가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한 힘이 말씀 속에 공급이 안 되고 있다. 그 이야기는 그 힘을 공급하고 있는 그 분조차도 또 좁은 길을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내가 또 깠나? 아니, 이건 깐 게 아니라, 이건 다른 교회에서는 내가 이 말을 잘 못하겠어. 왜? 그 교회 목사님이 해당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방주교회에서는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왜? 저 어른은 아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때 빨리 얘기를 해버려야 돼. 왜냐하면 저 양반이 그러면 내가 얘기하면은 나를 뭐라고 하지? 은혜 끼치라고 그랬더니 와서 담임 목사 깐다고. 내가 얼마 전에 또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거기는 또 목사님이 계속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다니는 거예요. 또 거기는 담임 목사님이. 네, 그래서 그냥 참다가, 목사님 그냥 앉아 계세요. 이따 끝나고 내가 폼을 잡으라면 잡을 테니까. 그거는 덕도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은혜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를 좀 보자는 거예요. 보더니, 왜 담임 목사를 교인 앞에서 망신을 주냐, 그거요. 담임 목사를 세워줘야지.
그 말이 맞잖아. 그 말이, 아, 그래. 담임 목사님을 세워줘야지 망신 주면 안 된다. 그 말은 맞아. 그런데 역으로 돌려보면 담임 목사님은 잘하든 잘못하든 무조건 세웠을 때 그게 서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 들으세요. 선다는 것은 바로 서야지요. 말로 세워서 서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빠뜨려 놔도 서 있는 분은 서 있고요. 세워놔도 자빠지는 분은 자빠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담임 목사님은 좋은 분이라고 계속 얘기해서 저분이 좋아집니까? 언뜻 어느 정도는 맞을지 모르지만 안 좋은 분은 아무리 내가 좋다고 해도 안 좋은 분이고, 저분은 나쁜 분이라고 내가 계속 얘기해도 좋은 분은 좋은 분이에요. 예.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는 것은 있어요. 그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자세에 있는 것이지, 말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방주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그 말만큼 좋아야 좋은 교회이지, 쥐뿔 방주교회가 썩었는데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건 아니라 그 말이야. 왜? 그 말 듣고 좋은 줄 알았다가 지내보니까 아니면 에이 강사님이 그냥 쓸데없는 소리 했네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나 방주교회 나빠요 그래서 나쁜 줄 알았는데 다녀갈수록 좋아. 그러면 왜 이렇게 좋은데 나쁘다고 그랬대? 그 강사 그거 엉터리네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 그것이 내 장점이고 그것이 내 약점도 긴데,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요. 좋은 건 좋다 말하고 안 좋은 건 안 좋다 말하고, 그것이 싫으면 말을 안 해버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 이기지를 못하는 이미 그 속에 믿음의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믿음의 공급이 돼야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거 아니냐 그 말이요. 근데 믿음의 공급이 안 되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연휴가 끼면 신물신간에 다 놀러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것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한국교회가 그냥 보여져서 그래. 내 눈에 그게 보여져서. 왜? 역사가 되풀이되듯 세상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의 버팀목을 세워놓자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느 길로 가자고. 그런데 명품은 좋은 건데, 명품 교회도 좋은 건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아주 정말 좋은 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헌금 시간이 없어요. 헌금 시간이. 그래서 왜 없냐 그랬더니 우리는 딱 주일날 한 번만 한대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헌금 강조하지 않으니 부담도 없고 너무 좋아. 더 좋은 건 뭐냐? 주일날 한 번만 헌금해도 재정이 남아도르니 얼마나 수준 있는 명품 교회예요. 그걸로 보면은. 그런데 다시 돌려보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나는 그냥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싶은 감동이 올 때가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막 강사가 쥐어 짜는 거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감사를 해서 정교회 재정에 남아 돌아가면, 그렇게 헌금한 교회로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도우면 그 도움받은 교회가 그 교회를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그지요? 근데 지금 내가 한국 아주 명품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그 한국의 명품 교회들이 부러운 교회는 분명히 맞는데 존경받고 감사한 교회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 말이 맞냐 그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부러운 교회가 있고 고마운 교회가 있어요. 무서운 교회, 부러운 교회, 또 고마운 교회. 부러운 교회에서 끝나지 말고 그게 어디 교회까지? 고마운 교회로까지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러운 교회에서 끝나. 부러운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방주교회는 한국이 부러워하는 교회로 끝나지 말고
한국 교회가 고마워하는 교회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마운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칭송받는 교회라. 그런데 이 부러운 교회에서 끝나면 욕 얻어먹는 교회. 물론 욕을 하는 사람이 잘못이요. 그거는 맞지. 욕하는 사람이 잘못이기에는 욕 얻어먹는 것도 잘한 건 아니잖아. 그 욕이 잘못된 욕이라면 모르는데 그 욕이 당연한 욕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아하, 부러운 교회로 끝내지 말고 뭔 교회까지 나아가자? 고마운 교회. 예, 그냥 명품 교회로 끝나지 말고 그 명품 교회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자. 아멘? 예, 예. 지금 예수님은 농촌이고 도시고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농촌인만 한 것도 아니고 도시만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복음은 도시 사람이든 촌 사람이든 다 듣고 구원 받아야 돼. 아멘? 예.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은 다 듣고 복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도 사랑하고 또 누구도 사랑하고 나사로도 사랑하고 예수님은 다 사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나사로는 주님을 사랑했는데 부자는 주님을 사랑 안 하고 뭘 사랑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은 하지 마라. 주님은 다 사랑해. 그 얘기했잖아요. 나는 의인과 악인을 다 뭐한다? 사랑한다. 문제는 의인은 또 누구를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악인은 누구를 세상을 사랑해. 근데 그걸 세상 사람은 몰라. 내가 세상을 사랑함이 악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의인이요 선인이라는 사실을, 그게 구원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아는 여러분이 그들을 가르쳐서 세상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랑을 누구를 향하도록? 주님을 향하도록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을 봅니다. 먼저 찾은 사람 중심으로 그냥 하겠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자, 예수께서 뭐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세 가지를 꼭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첫 번째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한다.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풀어놓으면 이거를 줄이면 뭐라고 그래? 그렇지. 복음이 뭐요? 도지. 전파가 전이고. 그러니까 뒤집으면 뭐 한다? 그걸 전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곧 뭐다? 도를 전한다. 자, 이때 조심할 게 전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안 믿고는 누가 알아서 할 일이요? 그 본인이 그런데 우리는 내가 믿는 것까지 다 책임을 지려고 그래. 그건 굉장히 좋은 건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전도하세요. 그 말은 도를 뭐 하라는 거요? 전하란 말이요. 도를 전해. 그러면 그 전도를 받고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전도 개념이 끌고 어디까지? 교회까지 와서 천당을 보내는 것까지 그렇게 하면이야 좋지. 그렇게 하면이야. 근데 그거 하다 지쳐서 안 해요 이제 다. 뭐까지 안 해요 이제? 전도까지. 잘 봐요. 잘 봐요. 성경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전도하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전도를 인도라고 바꿔놨어. 가지고 이거는 뭐요? 끌고 이런 구절이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그게 뭐요? 그건 전도가 아니고 그게 뭐요? 인도라니까. 전도와 인도의 비율을 보면은 전도는 90이고 90%고 인도는 10%쯤 될까?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전도하지 말고 뭐 하라고? 인도. 말은 전도인데 그 목사님의 말하는 전도의 개념이 뭐요? 인도요. 그래가지고 막 싹 끌어다가 내 집을 채워서 어거지로라도 막 복음을 집어넣어서 하늘나라를 보내. 아, 그렇게 하면야 좋지. 그렇게 하면야 좋은데 그것이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러니까 하다가 다 지쳐가지고 이제 나 묻어먹겠다. 그러면 뭐 했으면은 수월한데 전도했으면은 교회나 예수님 구원받으세요. 네,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계속 전도하면 쉬우니까 지금까지도 전도를 했을 텐데 전도는 소용없고 막 인도를 해서 그냥 결신을 해서 몇만 명 목표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아 좋아 좋은데 지쳤어. 그래가지고 해야 할 전도도 안 해버려. 그러면 왜 성경은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은 그 전도를 의미를 더 부여해가지고 인도로 다 바꿔놨냐? 욕심 때문에. 목회자의 그 욕심. 무슨 욕심? 명품 욕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는 무슨 교회다? 본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걸 본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게 만연된 풍토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면 난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해서 명품 교회가 되면 좋은데 전도해서 꼭 뭐를 해서 명품 교회가 되려고 그래. 인도해서 그거를 대표적으로 한국에 한번 흔들어 놓은 게 뭐냐? 총동원 전도주의래요. 총동원 전도주의. 잘 들으세요. 그 총동원 전도주의처럼 좋은 게 없어.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먼 길로 가서 그걸 해야 되는데 좁은 길로, 그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걸 해야 되는데 먼 길로 가려고 그래. 편하는 길로. 그러니까 야씨 우리 이번 주에 총동원 전도주의인데 너 한 번만 와라. 내 체면 좀 살려주라. 그래가지고는 막 장로도 끌고 오고 막 집사도 끌고 오고 권사도 끌고 오고 막 끌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만 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 교회도 한단 말이야. 그 교회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막 야, 내 지난번 니네 교회 한번 갔으니까 너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라. 그거를 뭐라고 그래? 품앗이. 그래서 한 번 오고 한 번 가고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데 가만히 있어봐. 왔다 왔다 해보니까 아이씨 우리 교회만 다닐 때는 몰랐는데 그 교회가 좋은 거요. 그러니까 한 번 가보고 돌아가야 되는데 간 김에 눌러 앉아버렸어. 그러니까요 이게 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이거를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었는데 총동원 전도주의는 참 좋은 건데 이거를 편한 길로 하다 보니까 출석 하더니 교회의 구조조정이 자동으로 돼버린 거예요. 교회의 구조조정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져 버렸어. 그 한때 붐이 일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고 성경이 말하는 의미대로 하자 그 얘기예요. 나는 침례교 목사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냥 성경에 뭐 하라고 했으니까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전도하자. 근데 거기서 말하는 전도가 뭐라고? 성경이 말하는 전도와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전도가 다르다니까.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뭐요? 에?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복음을 전해서 그냥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본인이 구원을 받든 못 받든 복음을 제시해야 그게 전도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설령 우리 교회를 나오든 가까운 교회를 가든 그냥 전도하면 되는데 그 전도는 오늘날 교회에서 안 쳐줘. 왜?
우리 교회로 안 나온 건 안 쳐주고 뭐만 쳐줘? 우리 교회로. 그러니까 전도 백날 하는 것보다 뭘 하나 하는 게 나서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지. 왜? 지 새끼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과 싸워야 하는데 지 새끼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식상해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성경대로 하면 완벽한데 거기에 자꾸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자꾸 이렇게 심상해져. 마음이 자꾸 상해져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냐면 조금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이렇게 자꾸 성경의 본질로 자꾸 돌아가면 그것이 더 좋아질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 안 해도 좋으니까 뭐를 자꾸 하세요 이제. 그치. 전도의 의미는 이제 알아들었죠? 전도는 두 자고 네 자로 늘리면 복음 전파.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 교회로 내가 10명을 복음을 전파했는데 우리 교회로 1명 나오고 다른 교회로 9명 가면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안 기쁘지만 하나님은 엄청 기쁘죠. 그죠? 그러면 그쪽 교인도 전파해주면 얼마나 우리가 같이 사는 거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면 같이 사는데 인도를 하려고 보니까 나중에는 목사님들끼리의 관계가 편치가 않아요.